대문호 오노레 드 발자크는 공무원의 생리학 1841년에 적은 겁니다. 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경험하는 것하고 너무나도 똑같은 현상을 우리가 이 책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이 공무원이란 국가의 돈을 받고 사무용 책상에 앉아서 일하는 자입니다. 장관도 공무원이고 청장 공무원이고 국장, 실장 뭐 이런 사람 다 공무원입니다. 그런데 공무원 중에 실세는 누구냐? 실세는 실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보고서를 적기 때문입니다. 발자크는 프랑스를 지배하는 것은 보고서라고 이야기합니다. 프랑스는 보고하고 또 보고하고 보고하고 또 보고하고 그토록 아름다운 보고서를 썼음에도 프랑스는 망가진다라고 말합니다. 행동하는 대신 글로 말로 개진하느라 시간을 낭비하기 때문입니다. 관료주의는 뭘까요, 여러분? 빨리 일이 처리되지 않는 관료주의. 이거 보고서 때문에 그런 겁니다. 공무원 중에 선교사도 있다고 말합니다. 이들은 무척 고매한 정신세계를 가진 엘리트층입니다. 어떤 사회적 목적을 띠고 여행하겠다고 오지로 가는 그 공무원들, 이들은 선교사입니다. 임시직 공무원이 있습니다. 또 임시직도 둘로 나누어지는데요. 가난한 임시직과 부유한 임시직입니다. 부유한 임시직은 귀족 집안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잠시 뭘 좀 경험하기 위해서 임시직 공무원을 하는 자들이라면 이 가난한 공무원 임시직은 이게 전부인 겁니다. 그래서 이 가난한 임시직은 순진하고 순박하고 이 공무원이라는 것은 환상에 젖어 있다. 그러나 이런 천진함이 곧 깨어지는데 왜냐하면 0과 1 사이에 큰 거리가 있다는 것을 곧 알게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장관을 보좌하는 특별보좌관이 있습니다. 특별비서관. 장관과 함께 통탄하고 함께 웃고 모든 것을 다 알지만 어떤 때는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굽니다. 능력이 출중합니다. 고해 신보처럼 신중합니다. 튼튼한 다리와 밝은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프랑스에는 장관이 이 왕보다 행복한데 왜냐하면 자신을 이해해주는 누군가 바로 이 특별비서관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정부가 제공한 친구, 바로 특별비서관. 그리고 공부벌레 스타일 공무원도 있다고 말합니다. 이들은 국가를 사랑합니다. 물건, 사람, 업무에 대해 하나하나 배워갑니다. 의지가 있습니다. 실증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문가가 됩니다. 발자크는 말합니다. 그런데도 왜 사람들은 그를 시기하고 그를 싫어할까? 참 우리가 경험하는 것과 똑같죠.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예수님의 낮아지심에 대해 말한 다음에 디모데와 디도에 대해서 칭찬합니다. 디모데는 사도 바울의 특별 보좌관과 같습니다. 자식이 아비에게 함과 같이 그렇게 행하는 자가 디모데거든요. 참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런 특별 보좌관을 두고 있어서 왕보다 행복합니다. 에바브로디도는 어떤 사람일까요? 공부벌레 같은 성도입니다. 교회를 사랑합니다. 하나하나 알아갑니다. 성장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성도였다가 그 다음에는 일꾼으로 그 다음에는 군사로 지금은요 빌립보 교회를 대표해서 사도 바울에게 전달할 선물을 들고 로마에 와 있는 사람이 에바브로디도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자들을 잘 알아주고 존귀 여기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3장으로 옵니다. 이제 다른 주제로 넘어가는데요. 그래서 1절에 종말로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읽다가 종말로 이렇게 나오면 이거는 역사의 종말이 아니라 앞의 주제의 종말로라는 뜻이구나. 앞의 주제는 끝났고 이제 끝났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주제가 나온다. 이게 종말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주제를 이야기하죠. 첫째는 뭡니까? 주 안에서 기뻐해라. 주 안에서 기뻐해라. 이 기쁨이란 말은 빌립보서에 14번 나오는데 다정한 후렴구다. 사도 바울은 기도할 때마다 기쁘다 그랬고 나의 매임으로 인해 그리스도가 전파되니 기쁘고 기쁘다 그랬고 나를 향한 너희의 생각이 다시 싹이 나기 때문에 내가 크게 기뻐하다 그랬고 오늘 본문은 처음으로 주 안에서 기뻐해라.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주 안에서 기뻐해야지만 안전합니다. 주와 상관없이 기뻐할 때 굉장히 위험해집니다. 모든 인간의 범죄는 어디서 오는지 아십니까? 슬픔에서 오지 않습니다. 모든 범죄는 기쁨에서 옵니다. 모든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이건 전부 뭡니까?
기쁨을 쫓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이 올 때마다 이게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건가? 한번 꼭 점검해야지 그 기쁨이 좋은 기쁨이 되지.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죄는요, 힘들어서 짓는 게 아닙니다. 죄 짓는 모든 사람은 기쁨을 쫓아가다 보니까 죄를 짓는 겁니다. 만약에 죄 짓는 게 힘들다면 아무도 죄 안 질 거예요. 근데 우리는 기쁨을 쫓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기뻐할 때마다 점검해야 돼요. 이게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건가? 그래서 주 안에서 기뻐한다는 말은 뭐냐면 기쁨의 근거, 기쁨이 자라는 영역이 예수님이 되게 하는 겁니다. 굉장히 높은 수준입니다. 나의 기쁨의 근거는 예수님입니다. 나는 오늘도 내 기쁨의 근거가 예수님 안에서 자꾸 자라나고 있습니다. 어디서 자라난다고요? 예수님 안에서 자라나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이것도 기쁘고 저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귀하고 이걸 자꾸 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명령이 성경에 나오잖아요. 성경에서 명령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본성으로 안 되기 때문에 명령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말을 쓰는 것이 나에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에게는 안전하다. 우리가 언제 제일 안전하십니까? 여러분, 언제 우리가 제일 안전합니까? 미혹에 흔들리지 않는 제일 안전한 자리는 기쁨의 근거를 주 안에서 발견하려고 할 때입니다. 이 사람은 흔들리지 않아요. 이 사람은 넘어지지 않아요. 기쁨의 근거를, 기쁨이 자라나는 영역을 예수님 안에 두고자 하는 사람. 그래서 너희에게는 안전하다. 자, 그러면서 이제 2절에 개들을 삼가고 행하가는 자들을 삼가고 손할례당을 삼가라. 삼가 세 번 나옵니다. 개들은 이건 유대인들로서 지금 이 빌립보 교회에 와서 잘못된 가르침으로 자꾸 교회 성도를 더럽히는, 그래서 멀리 쫓아내야 되는 거죠. 그리고 행악자들, 이들은 복음과 하나님의 뜻에 반대하는 일을 행하는 자들. 손할례당은 누구냐면 마음의 할례, 중심의 변화는 없고 보이는 부분에만 흔적을 남기려고 하는 자들. 이들을 삼가라. 이러면서 이제 3절에 우리는 누군가? 성령으로 봉사하고, 요거는 이제 예배를 뜻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자랑하고, 그리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은 우리가 곧 할례당이다. 기쁨의 근거를 예수님께 발견하는 게 우리의 인생관이 돼야 되고요. 또 다른 인생관은요, 여러분,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게 우리 인생관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 믿기 전에 우리 인생관은 뭘까요? 우리는 육체를 신뢰하는 걸 많이 가지면 그게 제일 복받은 사람이고 제일 든든하고 제일 안전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런 인생관 갖고는 주님 앞에 올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다. 이 말은 뭐냐면 육체를 신뢰하는 사람은 자기가 가진 것을 내세웁니다. 그러면서 우월한 위치, 유리한 자리를 요구하는 자들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것 때문에 다 애들 공부 열심히 시키는 거죠. 우월한 위치에 너 가야 돼. 너 그래서 유리한 자리에서 네 권리와 네 요구를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어야 돼. 그러기 위해서 너 공부도 잘해야 되고 너 출세해야 돼. 전부 이겁니다. 복 받은 게 뭡니까? 우리 이렇게 생각합니다. 유리한 위치에 가고 우월한 자리에 가는 게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뭐라고요? 육체를 신뢰하는 자입니다. 나중에 이게 전부 뭐가 되는 줄 아십니까? 우상이 됩니다.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자들은 우리의 의와 노력으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음을 철저히 인식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만을 붙드는 사람입니다. 자, 이제 곧 나오게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4절에 사도 바울이 이릅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하고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8일 만에 할례 받았습니다. 율법의 규정을 엄격하게 지키는 부모에게서 태어났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입니다. 계종에 의해서가 아니라 출생에 의해서 이스라엘 족속이 되었습니다. 베냐민 지파입니다. 12지파 중 유일하게 가나안 땅에서 태어난 사람이 베냐민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이 누구 지파 땅에 있겠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은 베냐민 지파 땅에 있습니다. 히브리인 중 히브리인입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 하면 다수에 태어났습니다.
다소는 그 이방 땅이거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기를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스데반은 헬라파 유대인입니다. 초대교회 7집사는 전부 헬라파 유대인입니다. 이들은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왔지만 이들의 언어는 헬라가 더 쉬운 게 헬라파 유대인입니다. 사도 바울은 흩어져 있었지만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입니다. 이런 사람은 우리는 뭐라 이야기합니까? 천년 기념물입니다. 예, 육체를 신뢰할 게 너무 많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과 견주어서 사도 바울은 다 이깁니다. 그리고 또 이야기하죠. 율법으로는 바리새파요. 이게 이제 스스로의 선택과 노력입니다. 그로 인하여 생겨난 자랑거리입니다. 여기서 바리새는 비난이 아니라 영예로운 칭호입니다. 의무를 이행하는 데서 최고의 성실, 진실성을 지니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야, 너 바리새인 것 같다. 이 말은 야, 너는 의무를 이행하는데 굉장히 진실하네. 너는 전심전력 다하네. 칭찬 용어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율법은 바리새파다.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했다. 누가 시킨 거 아닙니다. 얼마나 열정적이고 자원하는 마음이 많은지. 그리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모든 면에서 스스로 크게 만족하는 전형적인 유대인이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율법으로 이제 육신을 신뢰하는 자가 부러워할, 육신을 신뢰하는 자가 노력해서 도달한 최고의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7절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 이거 유익한 거죠.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로 여깁니다. 명백한 전환이 이루어졌습니다. 자랑의 근거가 된 것이요. 이게 이점이 아니라 해가 됩니다. 가치의 재평가입니다. 과거의 이점은 지금의 해가 되고 있습니다. 육신의 자랑거리들이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신앙에 도움이 하나도 안 됩니다. 내 육신의 자랑거리는 하나님 앞에 서는데 방해밖에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상황이 바뀌었거든요. 옛날 상황에는 육신의 자랑거리가 굉장히 귀했습니다. 통용이 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고부터는 육신의 자랑거리는 오히려 방해물밖에 안 됩니다. 폭풍이 오기 전까지 여러분 짐을 많이 실은 배는 복받은 배죠. 그러나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폭풍이 불기 시작합니다. 이 배는 가장 불리한 배입니다. 많은 것을 갖고 있는 자는 부러움의 대상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베들레헴에 있는 예수 탄생 교회에 들어가려면요, 많은 걸 가진 사람일수록 불리합니다. 왜냐하면 그 출입구는요, The door of humility, 겸손의 문이기 때문에 굉장히 낮고 좁거든요. (8절)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깁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합니다. 자,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뭘까 여러분? 골로새 1장 15, 20절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창조물보다 먼저나십니다.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습니다. 그를 위해 창조됐습니다. 만물은 그 안에 함께 서 있습니다. 교회의 머리입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셨습니다. 친히 만물의 으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옛 세상의 으뜸입니다. 창조주기 때문에. 새로운 세상에도 으뜸이십니다. 첫 부활의 열매이기 때문에. 이게 다 예수님이라는 고상한 지식입니다. 여러분 딴 건 몰라도 돼요. 근데 예수님은 잘 알아야 돼요. 왠지 아십니까? 그래야 내가 구원받거든요. 그래야 내가 그분 사랑하게 되고 그분 따르게 되고 섬기게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 열쇠가 있습니다. 이 가장 고상한 지식은 마태복음 16장 1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 고넬료는 백부장입니다. 그죠? 근데 고넬료에게 성령이 임하면서 그 집 식구들이 다 세례받았습니다. 어때서요? 육신의 자랑거리를 다 비웠기 때문에요. 그래서 베드로를 초청해서 베드로의 설교를 듣기 위해 그 로마 백부장이 겸손하게 기다린 겁니다. 이런 사람에게 주님은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당장하여 자기 권리 주장할 때는 아버지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다 빈손 들고 되고 다 거지가 돼서 나를 품꾼 하나로 써주소서 이런 마음으로 올 때 아버지가 좋은 것으로 다 채워주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8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깁니다. 하나도 안 아깝습니다. 하나도 안 아깝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다 찌꺼기 식사 후에 남은 것, 오물, 상한 음식이거든요. 8절에서 9절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미니 그 안에서 발견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서 발견돼야 제일 영광스러울까요? 뭐 세계를 움직이는 백인 거기에 내 이름이 들어가야 영광스러울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발견되는 겁니다. 성도는 누굽니까? 육체를 자랑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자고 오늘도 심령이 가난하게 되어 주여 빈손밖에 없습니다. 주여 도와주십시오. 이들이 누구라고요? 이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요. 이게 우리 인생관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사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지난 목요일 날 저 6분의 목사님이 우리 교회 4층에서 모였습니다. 이제 8월 19일 날부터 지금까지 사도신경 10계명 주기도로 기도하면서 묵상하고 기도 제목을 이제 올리면서 우리 같이 교제하던 분들입니다. 저는 이날 처음 이분들 만났습니다. 이름만 알고요. 얼굴과 얼굴을. 그리고 또 요즘 마스크를 타고 있으니까 얼굴을 잘 몰라서. 이제 점심 먹고 교회 왔습니다. 4층에. 그래서 제가 이제 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제가 이걸 올리면서 평생 한번 해보면 어떨까? 그래서 제가 제안했습니다. 우리 6분 목사님들 저 포함해서 목사님 우리 가운데 한 명이 누가 천국 가면 5명 남는데 5명 계속 올리고 마지막으로 1명 남아도 계속 올립시다. 한번 그거 해보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맞습니다. 카톡이 될 때까지 계속 올립시다. 근데 어저께 카톡이 안 돼가지고 힘들었습니다. 왜? 그러니까 제일 연장자 앞에 계신 목사님이 이한 결의를 하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제일 손을 밑으로 그 다음에 나이 순대로 손을 올리고 제가 손을 올리고 그리고 이제 연장자 목사님이 이한하면 우리가 결의하고 다 같이 40조. 여러분 이 자리는 어떤 자리일까요? 제가 그때 그 생각을 했습니다. 이 자리는 우리가 결의하는 자리다. 예배 드리고 깨닫고 난 다음에는 나는 이제부터 이렇게 살겠습니다. 우리 함께 결의하는 것이 바로 이 자리구나. 이제 앞으로 나는 아무거나 기뻐하지 않고 주 안에서 기뻐하리라.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것인지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것인지 늘 점검하며 나는 주 안에서만 기뻐하리라. 육신의 자랑거리 다 십자가에 못 박고 그것이 나에게는 오히려 해가 됨을 깨닫고 그저 빈손 들고 주님 앞에 나오리라. 그러면 우리는 아마 항상 기뻐할 것이고 여러 유혹이 있지만 잘 이겨내면서 하나님 나라 요긴한 일꾼들로 쓰임받게 되는 우리가 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어디 있습니까? 주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 찬양 가운데 우리가 주님 안에 있고 이렇게 교제하고 예배드리는 가운데 우리가 주님 안에 있습니다. 참 제일 영광스러운 곳에 넣어주시려고 우리 예수님 오셨고 죽으셨고 지금도 우리를 부르시며 우리와 함께 해주십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어떤 인생관을 가져야 될지 잘 알았습니다. 아무거나 기뻐하고 기뻐하는 곳으로 아무데나 따라다니지 말고 주 안에서 기쁨의 근거와 기쁨이 자라는 영역을 늘 주님과 의논하고 그 안에 거하게 하시고 또 육신의 자랑거리 계속 우리에게 육신의 자랑거리를 가지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이미 잔이 넘친 자로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는 것을 기억하고 오히려 더 겸손해지고 더 낮아지고 더 우리 주님 자랑하는 그래서 참 주님이 주시는 이 귀한 열매 면류관 잘 지켜내며 갈수록 더 신실해지는 풍요로워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